할렐루야. 믿음의 전당에 오른 이 라합,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기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춘부였습니다. 매춘부. 근데 그 매춘부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연약함이 있죠. 약점들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약점이 있고 학력으로도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성격적으로도 연약함이 있고 건강함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매춘부였던 라합은 여러분 그 기생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집어넣어 보세요.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소망. 저는 캄보디아 땅에서도 모든 것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수소시설이 잘 안 좋아서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먹고 사는 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할렐루야 내일의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 캄보디아 그런 나라들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주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기생 거기 가로 열고 닫고 여리고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 연약함이 그런데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라합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장벽이 여리고였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여리고 정복을 위해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두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 재밌지 않아요? 신학교에 불교 동아리가 있었다. 근데 그 불교 동아리 이름이 스파이. 그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처음으로 머물게 돼요. 그때 라합이 고백한 말이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그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아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 자,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 복음은요 다 그렇게 소문나게 해요. 당시에 매스컴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라합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하여 누군가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 들음을 통하여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섬기고 믿어야 할 분이라고 그가 지금 이방인의 입에서, 그것도 매춘부의 입에서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라합을 보면서 먼저 배우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그리고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듣고 알고 고백하는 믿음. 시작. 듣고 알고 고백하는 믿음. 근데 고백하기까지 그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듣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그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였던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듣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들어야 알 수 있고 알아야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성경은 인간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심판받고 망하게 되는 이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몇 가지로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먼저 주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사실이, 여러분,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도 망한대요. 자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 돼요. 꿈과 비전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망한대요.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이 망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그 아침 그 초청 발표를 위해서 그 전날 화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 이제 그 사역을 오전에 마치고 우리 조를 세계조로 짜서 이제 그 뜨리안 마을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랑 같이 갔던 조원들이랑 같이 이제 참 아름다운 그런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날씨로도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되지도 않는 그 언어를 가지고 뭐 쭈무리 쉬워 하면서 막 씀 쭈어 뿌레야 예수 그릿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눈빛으로 막 보는데 이게 말이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도 모르겠고 여하튼 그렇게 내일 있을 화요일 날 저녁이 오후니까 내일 있을 수요일 아침에 있을 그 발표회에 초청하려고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어떤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막 큰 소리로 막 뭐라고 말하는 건데 보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예요. 진짜 보니까 탯줄도 막 이제 끊어가지고 막 근데 그 나라는 그 산모는 아이를 낳으면 방 밖으로 나오질 못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다른 어떤 이제 그 아줌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막 뭐라고 말하는데 그 통역하시는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발열이 나가지고 코로나가 아닌가 의심이 들면서 근데 병원도 없지 약도 없으니까 뭐 프로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약들을 신생한테 먹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 약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막 방법도 몰라가지고 막 저희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또 저희 전직이 또 간호사인 분들 두 분 있어가지고 또 갔는데 그분들도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참 난감하네요.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낫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특별히 그런 약도 없지 의사도 없지 아무런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도 없고 믿음은 있죠. 부처를 향한 믿음은 있죠.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 먹을 거 삼키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 막연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비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뭘 하겠어요? 그 우상들이. 성령님께 저기 주시는 마음이 기도하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뭐였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30분 안에 열을 내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집에 다시 가서 확인은 못했어요. 전화번호도 받지 못했고 다시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저에게 주시는 강한 확신은 뭐냐면 30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열을 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그냥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왔거든요. 주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주님을 알면요, 아는 것에 따른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알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믿음에 근거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그 하나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은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라합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을 포함한 2장 전체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쓰여져 있거든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믿음은 뭐냐면 그 다음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제는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행동하는 것을. 그가 듣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모르는 외부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는데 그들을 도둑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만도 귀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도둑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들이 무엇 때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라합의 이 믿음이 고백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캄보디아로 아울리치 사역을 같이 감당하게 하고자 권면도 하고 또 거기에 순응해서 순종하여 여러분 그렇게 캄보디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직접 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충만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응? 직접 가니까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직접 내 발로 주님을 듣고 알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직접 캄보디아 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발걸음을 옮기고 나니까 우리가 어떤 또 은혜가 있었습니까?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그곳에서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를 그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름에 휴가 간다고 그래요. 여행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선교할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13명의 우리 아이들은 이번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열방을 어려서부터 가슴에 품고 그렇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을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 얼마나 복된 아이들이겠습니까? 기껏해야 가족여행 다니는 정도, 이게 아니라 가족여행을 선교여행으로 가고 그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을 따라 보면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 고귀한 영적인 자산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그러므로 행동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서 과목으로 섬기고 공연 사역으로 섬기고 참 귀한 섬김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미술을 통해서 그 미술을 몇 명이었죠? 20명 그 아이들 중에서도 불교 나라고 이슬람 나라는 미술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공자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따라서 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재질이 있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 전공자가 볼 때 그 중에서도 야, 이 아이는 재질이 있구나, 아, 은사가 있구나,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전공자가 너에게 이 미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 이쪽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말 했니 안 했니? 하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너 안 했구나. 그 말 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가 여러분 자라면서 그쪽으로 재능을 바라보고, 아, 언젠가 그 한국에서 온 얼굴이 예쁜 그러한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는데 내가 이러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볼을 차면서 특별하게 볼을 잘 차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고, 음악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이 기뻐하는 모양대로 내가 가야 될 곳에 내 발을 옮겨서 직접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를 허물고 그렇게 비전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고백하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 이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이꼴 순종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 앞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